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택배를 전해주듯이 그렇게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갔습니다. 때로는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예배가 시작될 쯤이었습니다. 뒤에서 뭔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오셨길래 예배 순서를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었냐면 미국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시다가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미혼모들을 돕는 선교사가 된 분이었어요. 물론 여기 있는 이 사진은 그저 참고 사진입니다. 이분은 간증 중에 자신은 비행기,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로서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운전하고 난 후에는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도시를 누비는 것, 그것이 그분의 낙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투기 조종사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오늘도 필리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을 위하여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왔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그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복음이 행복하게 사는 원리 중에 하나라면 왜 굳이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이라는 책을 레슬리 스티븐슨이라는 철학자가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론들을 고찰하면서, 물론 여기에 기독교 이 복음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어떤 최종적인 혹은 완벽한 지시를 제시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찰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이론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를 집어서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대등한 이론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저 하나의 이론이라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만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주어진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저 하나의 어떤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복음을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소식은 참된 소식과 거짓된 소식,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소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떤 소식은 그저 뭐 하찮은 소식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소식은 한 사람, 아니요, 전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소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건강검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올해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위내시경 검사를 같이 받으라고 해서 위내시경 검사까지 받았어요. 위내시경 검사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상에 누워서 잠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보다 약간 먼저 끝난 한 남성분에게 간호사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이 위에서 이 작은 용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위나 대장에서 용종을 발견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조직 검사가 들어가고 혹시라도 그것이 암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간호사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뭐 거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에게 가서 이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결과를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 없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까? 사실 매우 좋은 소식이긴 하나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숨은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앞으로 이 위를 몇십 년은 더 쓰겠지만 결국에는 뭐 할 것이라는 거에 멈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순리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멈춤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강검진의 결과 멈출 것이지만 그러나 단 그리스도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현재의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천국의 법칙에 따라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원칙이 아니라 천국의 원칙으로 바뀌었다는 선언.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굿 뉴스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좀 더 나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가 없는 세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죽음과 불행이 없는 세상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저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이론을 믿었지만 또 사두개인들은 그 이론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이론이 예수님의 부활로 사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됐어요. 이제 증명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성령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좋은 소식,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소식은 바로 이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알려면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한 일과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기차 모형의 달인인 이현만 씨입니다. 이분은 평생 이 기차
모형을 만드는데 그것이 단순히 모형이 아니고요. 이 실제를 축소한, 그래서 모든 것을 실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정말 이 분야에 탁월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만든 이 기차입니다. 이 빅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미국에서 제작된 이 빅보이는 1941년부터 1944년, 이 4년 동안 제작된 이 증기기관차입니다. 그런데 이 증기기관차의 실제 설계도를 보고 이렇게 실물과 똑같은 크기만 작은 이 증기기관차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 기간도 실제는 4년인데 이 모형은 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도 어떤 분이 와서 2억을 내가 줄 테니까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팔지 않았다고 그래요. 10억을 줘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실제를 축소한, 여기에 전기만 연결하면 진짜 증기기관차처럼 모든 기능이 작동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세우셨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모형을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출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 12 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늘의 천국의 모형인 하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땅에 돌아 다락방에 가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런 다락방에 이제 들어가는 이 제자의 명단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들어가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누가 올라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은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12 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그것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명이 빠졌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 가롯 유다입니다. 사실 가롯 유다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이 하늘 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12 이 제자의 이 자리가 하나라도 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형이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모형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지실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천국으로 실제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자리가 비어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2명을 추천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중에 1명을 뽑습니다.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12 제자, 하늘나라의 모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모형으로 제작된 이 증기기관차에 전기가 연결되고
실제 증기기관차와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지만 그 모형에 성령께서 부어지셨을 때 이 땅에 천국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빠른 속도로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업을 만방에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를 통하여 이 사역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는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수보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늦은 빛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초대교회가 이른 빛 성령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른 빛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뽑혀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초대교회를 대표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남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업을 유다처럼 쳐버리고 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마띠아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늦은 빛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속히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 사업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고 간 유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자리를 채울 마띠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수많은 마띠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주님께서 부어주실 늦은 빛 성령을 통하여서 마지막 복음 사업이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사업을 마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마쳐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